세상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기쁘고 반갑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식을 전할 때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진찰을 한 결과 당신은 한 4개월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한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옛날에 선배 목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의사가 당신은 15일 이상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진단 내려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병원에서 거의 2달 사셨어요. 예.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참 의지도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2주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간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되었네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월남전에 참전한 그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 통지서를 노란 택시 기사들이 가서 전해줍니다. 그것을 알고 그 대령 부인이 이제 내가 그걸 직접 전해주겠습니다 해서 가서 벌써 그 전사 통지서를 손에 들고 가는 그 얼굴 표정이 보이잖아요. 자기 집에 올 때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막 부정하면서 그 여자를 맞이하고 그리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기쁜 말씀, 즐거운 말씀, 참 그런 말씀을 전하러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가 병들었는데 그 병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전하러 가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를 대처하는 가운데 극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어요. 때로는 감기도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감기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대한민국 땅에서 감기로 죽는 사람이 3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기 콜록콜록 하다가 그게 이제 폐렴으로 가고 결국은 이제 폐 질환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감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 원인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안녕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히스기야의 고민이었어요. 1차 침공, 2차 침공 이렇게 계속해서 침공을 받게 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 안에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됐겠어요. 그것이 그에게 아주 극한 스트레스로 다가서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병이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구 한 사람 아파 보세요. 집안 전체가 먹구름입니다. 한 단체에 한 사람이라도 아파 보세요. 어제 이제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새벽마다 노예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보니 우리 노예에 아프신 분들이 10분이 넘는다 합니다. 저도 이제 두서없이 우리 노예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10분 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병원에서 지금 응급실에 계시다.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C19 백신 맞으시고 몸이 성치 않아서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노예원들에게 퍼지니까 노예원들이 먹구름입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됐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이런저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삼성전자만 걱정했나요? 온 나라가 걱정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지금 슬픔의 소식을 마음에 담고 갑니다. 가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 누구에게나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참 복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로다.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걸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복되고 아름답냐. 우리는 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도 호상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하는 그런 장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예. 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말은 내 집에 대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누가 되고 이제 뭐 총리나 대신이 누가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걸 국정을 정리해서 이제는 인계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하게 살았어요. 혹 평생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그 강한 스트레스가 병이 되고 병이 깊어서 죽음이 되게 되었냐 말이에요. 이 젊은 나이에 집을 정리해야 할 그런 나이가 됐냐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할렐루야죠. 와, 내가 드디어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구나. 그러나 떠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때요? 참 고통이죠. 그래서 그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2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2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모든 것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약간 경멸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 똑바로 쳐다보다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돌린다. 나 너 경멸해.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다음에 이 얼굴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존경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게 뭐예요? 세상을 등 돌리는 거죠. 누가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세상을 등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향하겠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 2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간절하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토로했다. 그 기도 내용이 3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히스기야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 했어요. 이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울고 또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울고 또 울었다. 자기 비관적인 삶의 처지를 보고 병이 깊어져서 이제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자기 삶의 처지를 보고 울고 또 울었다. 왜 울었어요? 지금 나라가 백척간두예요. 지금 이렇게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러니 이런 전쟁 중에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무너지죠. 그 다음에 지금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어요.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왕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안 되었는데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심히 통곡하고 또 통곡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거든요. 내가 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신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것을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된 뜻을 받들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겸손, 온유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당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15년 연장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 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에서. 이 아침도 이 새벽도 기도에서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상쾌하고 유쾌해지는 날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자, 바벨론 나라에서 이 사신들이 왔어요. 왜 왔어요? 뭐 터러 온 거예요? 나라를 정탐하러 온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쳐들어오면 이 전쟁 비용이 빠지겠나 안 빠지겠나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들 사신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혹해서 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그냥 그 왕궁 창고 내탕고란 다 보여준 거예요. 보니 거기 막 금이 막 어마어마하죠. 솔몬 왕 시대 때 무역하면서 벌어둔 그 금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성전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황금으로 된 집이 어디 있겠어요. 야, 그러니까 막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혹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오늘의 히스기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